전 시간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5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려 결단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마음을 쏟아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문제는요,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를 결단했는데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좋아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는데 삶의 현실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내가 과거에 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앞이 캄캄해지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능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요, 그만큼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평소에 하나님께 긴밀히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담대하게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부담을 뚫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평소에 기도 응답의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위기가 와도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기도 응답의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럼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기도합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했기에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에 여러분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누가 기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것은요, 그 이유는 각자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일도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뭔 차이죠? 관계 차이예요. 관계 차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면 해결되는, 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요. 관계가 좋으면 해결되는데 관계가 그러면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게 관계 차이예요. 관계 차이. 기도 응답을 위한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친밀하냐 중요해요. 얼마나 친밀하느냐. 이 관계의 친밀성을, 그 관계의 친밀성과 기도 응답의 관련성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서로 한 몸이 될 정도로 여러분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한 몸이 될 정도로 여러분 친밀한 걸 말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다면 무엇이든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앞뒤 문맥을 보잖아요.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요, 제자로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제자로서 열매 맺는 것. 무엇이든 구하라. 응답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나와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관계 회복되는 것. 무작정 기도하기보다 관계 회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어제 엄마나 아빠하고 싸웠어요. 말다툼 막 했어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오늘 가서 저기 엄마 있잖아요, 아빠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들어줄까요? 물론 들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어제요 이렇게 한 거 잘 못했어요. 먼저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해야 되잖아요. 예. 관계 회복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기 전에 관계 회복. 나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친밀함 속에서. 예.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그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 관계를 풀고 해결하고 기도해야 되는, 해결하고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정말 다양해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기도는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서서 기도할 수, 왔다 갔다 기도할 수도 있고요, 소리 내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뭐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형태가 여러분 다양합니다. 답이 없어요. 기도는 내 감동되는데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형태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회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관계의 친밀성의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다 치유되었어요. 주님의 치유와 기도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든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에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귀한 말씀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격식을 갖춘 제사보다, 어떤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이 기도하자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관계의 친밀성이죠. 친밀하니까 바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기도 응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무방비 상태죠. 블레셋 족속은요, 승리를 100%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철기 문명으로 객관적인 전력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승리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모든 전쟁에는 여러분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전에서 여러분 전쟁을 보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 여러분 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어떤 변수 때문에 패하기도 하고, 패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여러분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변수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전도 여러분 보면요, 패할 수밖에 없는데 승리한 경우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 경우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움직여요. 적군의 전차들이 밀고 올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장대비가. 그래서 전차들이 못 쳤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안개가 쫙 껴가지고 적군의 비행기가 못 뜨고, 여러분 그런 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사를 보면요. 이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 여러분 전쟁을 치는 것과 또 여러분 똑같잖아요. 너무 힘들면 오늘 전쟁 치렀다 말하잖아요. 그렇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큰 변수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예요. 한 사람이 가진 어떤 그 강점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변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강점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그 강점이 여러분 발휘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그 약점이 별로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큰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강점이 있다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야, 아무리 장작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불을 붙여주셔야 여러분 불이 발휘하듯이, 또 반대로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약점이 여러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셨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굉장히 큰 여러분 천둥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엄청난 큰 우레, 엄청난 천둥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번개도 함께 내리쳤을 거예요. 왜? 천둥 소리와 번개는 함께잖아요. 꽝꽝 하면서 촥촥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천둥 소리와 번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너무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냥 혼비백산한 거죠. 한번 이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법의 상태로 공격받기 직전에 엄청나게 큰 천둥으로 블레셋 족속을 놀라게 하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날씨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날씨는 사람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간청하고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블레셋 족속을 여러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 적들을 물리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여러분 변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요. 내가 본 상황, 내 계산이 여러분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예요.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변수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오히려 여러분은 기회가 된 거예요. 적들을 물리친 기회가 된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꽝 큰 전도 소리는요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이 천둥 소리를 시작으로 여러분 분리했던 모든 상황이 단번에 여러분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큰 어려움이 오고 큰 인생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더라고 보면 그런 간증들이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사람 아닌데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는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우연히 된 거지. 우연으로 말해요. 우연으로.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한 회사의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 결정하시고 한 가정의 미래도 여러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국가의 미래도 결정하시는데 내 가정의 미래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죽음의 위기조차 원수를 물리치는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내 가정의 미래, 내 개인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미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좌절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미래도 결정하시는데 여러분 뭘 못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의 초자연적 역사는요 사무엘이 기도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초자연의 역사를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는 여러분 나 또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내 욕심과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변하지 않는. 그걸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 두 가지로 딱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내 욕심, 내 고집. 보니까 욕심이 없는 분은요 또 고집이 있어요. 또 자기 고집이. 욕심은 없는데 여러분 욕심은 없어. 별로 욕심은 없어. 근데 고집 있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고집. 이걸 안 버려요. 별로 욕심은 없고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고집이 있어요. 자기. 그리고 이것을 안 버려요. 또 이분은 그냥 고집은 또 없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이 고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과 고집을 포기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욕심, 내 고집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께 나를 한번 드려보세요. 거룩한 산재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돼요. 그게. 어제는 내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게 저절로 그 마음이 먹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그 죄와 싸움에 내가 졌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왠지 그냥 그게 싫어져요. 죄가. 그냥 먹어진다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요. 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욕심과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여러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또 사람이 변해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여러분 의인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나 힘이 크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이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나 힘이 크민이라. 때로 살다 보면 사람의 한계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연 내가 누구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고 싶어. 뛰어넘어야 돼. 근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됐는데 내 몸은 도저히 안 돼요. 난 능력도 안 되고 어렵고 그때 여러분 한계상을 넘어가는 그 기도 하나의 도우심 구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기억하세요. 과연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과 내 기도와 응답되는 건 여러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블레 족속이 큰 전투에서 혼비백산하자 그때 이스라엘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중간부터 자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결국 블레 족속을 추격하여 못 질렀습니다. 큰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그 위에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할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기대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손과 발을 여러분 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이 시험 하나님 내가 잘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내 손과 발을 여러분 맞춰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기도 하나님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줘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손과 발을 맞춰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학생이 여러분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다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적들을 묻힐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용기를 내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의 수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상황도 여러분 있어요. 특별한 상황도 하나님께 강권 역사하는 경우가 기도하지 않은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위에 사람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 응답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 엘리야 활동했던 시절에 부엌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사실 엘리야가 그동안 아합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큰 가뭄, 3년 반 동안의 큰 가뭄의 모든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숨어있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뭘 할 수 있죠? 오직 기도에는 답이 없잖아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수고는 뭐가 있어요? 이 상황은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답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비를 내려주시기도 말씀했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학생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이 시험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과되나요? 아니죠. 사람의 수고를 해야죠. 사람의 수고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수고는 뭐냐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산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넣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42절 말씀이요. 자,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잖아요.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합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여러분 엘리야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합이 맘만 엘리야 죽일 수 있거든요. 또 3년 반 동안 비 소식이 없었는데 만일 이 상황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 왕에 비가 온다 말했어요. 근데 비가 오면 괜찮은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엘리야의 목숨이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적당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뛰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세가 되어보고 사무엘이 되어보고 엘리야가 되어보면 여러분 성경의 상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아니 피를 내려주신다 말씀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예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기도했길래 3년 반 만에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한 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 자,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응답을 소망하신다면 전혀 응답의 기미가 없는 그 시간을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여러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만약 엘리야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말씀했는데 가서 보니까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 가, 두 번 가. 성경에서 여러분 7번 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7번 숫자라기보다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완전수거든요. 실은 계속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간 거예요. 엘리야는 계속. 아마 비가 그날 오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끝까지 계속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손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묻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여러분 그걸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그걸 원하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요. 얼마나 원하느냐? 원한다면 얼마나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그걸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원하느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느냐? 근데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 생명 구원받기 원하면 왜 그 생명 위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 생명 변화되기 원하면 왜 그 생명 위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너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너의 꿈을 위해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적당히 간절하면 여러분 단 며칠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두려워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3일 금식도 마음이 이렇게 염려해서 못해요. 몸이 어떻게 상할까봐.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죽을 만큼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몇십일 금식도 이렇게 기꺼이 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게. 금식을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두렵지 않다는 그 마음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생긴다니까요. 정말 간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죽을 만큼 간절하면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학생이 여러분, 공부한 학생이 정말 죽음을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다 쓰러지고 두렵지 않아요. 나이 한다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다 그냥 죽지 죽으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불굴의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다. 그것을 그럼 불굴의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비를 땅에 내리겠다 그 말씀을 듣고 죽을 만큼 기도했던 엘리야는요 마침내 기도 응답의 결실을 누리게 됩니다. 자 44절이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우리가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잖아요. 기도응답의 하나 중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사람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도 큰 천도수를 통해 불의 족속 혼비백산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추격하여 무찔렀습니다. 볼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무전조차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요 철기 무기로 무장한 불의 족속을 무찔렀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변수가 되시는 거죠. 기적의 역사예요. 비록 맨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12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비록 어제까지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바로 오늘 그 불가능의 벽이 여러분 깨졌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불가능했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 불가능의 벽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이 상황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여러분 크신 분인지 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모든 걸 기억하며 자손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억하게 하기 위해 미스와 센 사이에 여러분 이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불의 족속을 하나님께 막아주시고 또 다른 옆에 다른 나라와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여러분 드디어 평화를 누리게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오거든요. 이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기도로 깨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기도로 한 사람이 크게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또 좀 작게는 회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요. 더 작게는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 있으세요? 힘든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원하는 마음의 소원에 비해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진짜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변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변화되는 것과 기도 응답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큰 기도 응답을 우리가 소망하신다면 그걸 기대하신다면 또한 우리가 여러분 크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을 포기하며 거룩한 산재물 완전히 들여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 그런데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간절하냐? 그러면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전해 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이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그 기도들이 강력한 동기부여 되어서 반드시 우리도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